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신약 성경 12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는데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삭개오 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지, 또한 그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빈자리들은 천군 천사로 채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삭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는 장면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룬대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몇 날 며칠 몇 시에 드릴 테니 다들 좀 모여달라고 광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죽은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누가 고인이 됐는지를 말씀하지를 않고 그에 대한 덕담도 한마디 없이 목사님은 이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제약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끔찍한 죄인의 얼굴을, 모습을 마지막 한 번이라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관 옆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에 다가가서 들여다보니까 관은요, 텅 비어 있고 뭐가 있었게요? 거울이 하나, 큰 거울이 하나 있는. 그리고는 밭도 대신 그 큰 거울에 놓여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거울을 보는 순간 누구의 모습이 나요? 바로 내 모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 거울에 비치는 사람이 아까 그 죄인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처럼요, 우리 인간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보다 더 심각하고 더 괴상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 이야기. 자, 이 사람은요, 죄인이어서도 죄인이지만 그토록 자기 이름에 따라 순결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악명 높은 죄인으로 유명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보아하니요, 출발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요, 이 누가복음을 쓰는 가운데 삭개오의 이름을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요한 사항이나 핵심이다. 지금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를 이야기하는데 그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보다도 지금 포인트를 삼고 있는 거,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알려면 그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삭개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거기에 포인트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삭개오 뜻이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삭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삭개오는 시작. 삭개오는 순결하다, 의롭다. 자기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의롭고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계세요? 예? 아니, 두 분이 영자인데 두 분은 한 분이 같아요? 예? 한번 상의해 보셔봐. 길영자고 여기는 곱불영, 곱불이영, 꽃, 꽃불이. 뭔 뜻이요 그게? 예. 그럼 우리 최영자 권사님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몰라요? 자, 순식 씨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순할 순자에 심을 식자. 예. 딱 이름대로. 예. 딱 이름대로네, 그죠? 예. 자, 삭개오의 의미는 순결하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줬는지, 자기가 계명을 해서 바꾸었는지, 그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달고 산 것을 보면 뜻이 뭐라고요? 순결하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면 그는요, 순결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요, 희망사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어제 우리 엊그제 그 손정자 성도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름은 성이라 항상 승리하겠네요. 그러면서 성이라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름은요, 이을성자입니다. 이을성자. 다시 말하면 계승성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어준다, 계승한다, 받들다,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전하고 이어주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제 이름이라는 거죠. 이을성. 이제 아시겠죠? 누가 아이고 승리하겠네요 이러면은, 아니요, 우리 목사님은 이을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잇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순결하게 의롭게 살기를 다짐하고 일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정반대였다는 것으로 그 증거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19장 2절 하반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우리가 앞전 몇째 주 전에 거지 나사라와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부자가 왜 지옥을 갔어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기, 잔치집에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떨어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개가 와가지고요, 그 거지에 흉터를 핥는 우리가 장면을 보셨잖아요. 부자는 이런 대목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세리는 착취하는 데에 대명사였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세금으로 괴롭히고요, 착복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7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뭐라고요? 죄인의 집에 지금 유하러 가겠다고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려진 것을 보면
확실히 뭔가 잘못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순식신의 집에 간다고? 아이고, 거기는 가면 안 돼. 네, 그러면 뭐요? 순식신의 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죄인들의 가장 큰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가장 앞장서고 악랄했던 말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상납금이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가 앞전에도 이렇게 무슨 그 뭐죠? 긴급 자금인가 뭔가를 받으려면 보험금의 얼마까지는 뭐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 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이 얼마고 집이 얼마고 차비가 얼마고 이걸 통틀어서 보험에 의해서 보험금이 얼마는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같이 상납금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특별히 이상하게도 그 세리들이 취할 수 있도록, 그 정해진 값을 이후에도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리들이. 그렇다 해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족입니다. 동족. 그런 점에서 볼 때 공적인 것은 몰라도, 공적인 것은 이 사람은 부동산이 이만큼이고 차량이 이만큼이고 재산이 이만큼이니까 보험금을 이만큼 내야 됩니다. 이거는 공적인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잘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철떡같이 알아들으면 되지 뭘 또. 네?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공적인 것은 뿐만 아니라 사적인 것까지도, 자기 동족인데도,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무언가를 물건을 파는데, 물건을 사달라고 해서 전해주는데 얼마를 보태가지고 이문을 남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점에서 로마 식민 치하에서 정상인으로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식민지의 삶인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부자가 됐다는 점에서 이것은 그의 비행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요,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한 재물들을 쌓았습니다. 또 쌓았어요. 그 재물 위에 또 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삭개오, 이름이 뭐라고요? 의롭다. 이름의 뜻이 의롭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이 다르고 이름이 다른, 뜻이 다른 사람이었죠. 그러기에 더욱 의문스럽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러므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만나기 전에 선에 대한 열심은 악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내가 옳다고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결코 선하고 옳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은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몰랐던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삭개오는요, 선을 갈망했어요. 결과는 선을 갈망한 만큼 그는요, 악을 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해서만 악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악해서만 악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나친 자기 선도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고, 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을 심리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요, 열심을 품다가 그게 악으로 돌아서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악인이 되더라고요. 그의 이름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는 비록 키도 작고 약점도 많았습니다. 나라에 대한 생각도 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에 대한 희생도 공헌하는 자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이름만 보면은 분명히 그랬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무엇이 그토록 그를 실망하게 하고 슬픈 일이 있었는지, 모진 결심을 하게 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당시 식민지 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모르세요. 나는 몰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도리어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기 백성들을 압제하고 세금까지 착복하고 말았다. 자,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를 다 던져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보란 듯이 온갖 비난을 감수하며 아둥바둥 살았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추측이지만은요, 표면적으로는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물질을 떠나서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보통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지속시킬 만한 충격적인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잘해줘도요, 여기 보셔봐요. 예? 잘해줘도 그 잘해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정말 호의를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데도 물론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그러므로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또한 로마에 그토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몰라주고 삭개오가 그렇게 열심을 품었는데도 그것을 몰라주고 인정은커녕 원망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대항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도둑놈의 키도 쫓겨난 놈이라고 욕을 그렇게 해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욕하며 멱살을 잡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다시 말하면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정치적인 기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식민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정치적,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온통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치하는 놈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선인들을 모함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인 중에서도 열심당원이라는 거 있었어요. 이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늘 몸에 칼을 품고 다녔대. 왜? 로마 사람들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악한 사람은 당연하니까 상처를 받아도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선한 사람이 삭개오,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했고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삭개오가 이러한 상처를 받고 크게 실망하면 이와 같이 반대로 돌변하는 이기심의 길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상황에 따라 선인이요 악인도 되고 악인이 선인도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상황에 되면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저 문지방을 건너 넘어오셨던 모든 분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들어올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셨지만요,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신 분들이 있나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악인이 악인이었고요, 선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열심의 사람을 보면 염려가 더 앞서게 되는 것으로 그 이유는 바로 힘쓰면 힘쓴 만큼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정치적인 생각으로 내가 담은 얼마라도 이익을 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순수하면 순수한 만큼, 힘쓰면 힘쓴 만큼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문득 가만히 주보를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옆을 탁 돌아보시면서 무엇이 있어요? 여쭤보는데, 무뿐만 아니요, 파도 있냐고 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참 그런 섬김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정치적인 게 아니요, 아이고 이 파 한 단에 얼마인데 얼마까지 드릴게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저 그러니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더라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어떻게든 내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는요, 삭개오의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내면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하고자 한 것인데요, 이처럼 신앙이 없으면 어디서든지 상처를 받는 일이 10번이고 100번이고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혹시 옛날에 그 열심을 다 던져버리고 냉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또는 혹은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대적하는 두려운 길로 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누구의 원인보다도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자기 자신을 원인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 상황들, 환경들이 닥치면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먼저 원인을 두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 박영자 권사님이 지난 한 주간 감기 몸살로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목요일도 참석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차 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뒤에 앉으셔가지고 목 뒤에가 또 귀 뒤에가 아프시대요. 예? 이 모든 것이 저는 그것 또한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해요. 오늘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 집사님의 그 아픔이 싹 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샘물이 끝이지 않는데요. 이게 바로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우리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많은 증거들 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 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집사님뿐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저 또 그 밖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노릇한 것,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게 문제였어요. 이처럼 신앙이 없으면요, 어디서든지 상처받는 일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생깁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원인보다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걸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요, 유튜브 영상 가운데 KBS 시사 저격이라는 것을 지난 1개월 전에 방송되었던 내용이에요. 권사님, 제가 이걸 봤다고. 예? 제가 이걸 봤는데 500억은 보상금이고 150억은 그 공사기관에 교회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150억, 그래서 650억이더라고요. 근데 650억도 괜찮지만, 예? 여기를 전신주에 올라가서 선교하겠다고 올라간 사람들이 사실은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전부 다 이 뭐라 그러죠? 인력들이 동원된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또 법적으로 여기를 이제 허물기를 위해서 투입된 인력들 가운데 교회에서 던진 화염병에 얼굴을 직통으로 맞아가지고 몇 도 화상을 입은 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처벌도 누군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사비로 지금까지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염병을 얼굴에 맞아서 얼굴에 기름이 퍼져서 얼굴이 타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흉물스럽게 다 벗겨졌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과연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행동을 했었겠냐?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행동을 했었겠냐? 저는 그 모습을 볼 때요, 그 사람들이 인력들을 동원해서 화염병을 던졌든 어쨌든지 간에 교회가 이거 지금 150억 이전하고 나서 그 손해보는, 이게 무슨 영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해본 것에 150억을 달라고 하는 이 요구 자체도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삭개오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욕만 해요. 어디? 저주도 하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삭개오는요,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거나 성령의 체험, 아까 성령을 받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까 그렇게 메모를 해놓으셨던데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초보적인 율법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모르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가장 아름다운 직분, 집사로, 또 권사로, 사모로, 목사로 이런 이름과 직분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악할 수가 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열심도.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실패한 삭개오게요, 이러한 두 번째 교훈인데요, 이러한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란 분이 이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그러한 기적들을 나타내는 분이 오늘 우리 마을에 오신대요. 그랬더니요, 그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디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게 돼요. 바로 그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생 의롭기를 위하여 삭개오로 살았지만 이처럼 악해졌는데 대체 예수란 사람은 누구이기에 저렇게 선할 수 있고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능력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저렇게 의로운 길을 원하여 삭개오로 살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매장당하고 말았지만 예수는 과연 어떠하기에 저토록 따르는 자로 인산 이례를 이룬단 말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그곳을 보시고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입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이리 내려와. 그랬더니 삭개오가요, 뭐라고 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6절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한번 생각해 보셔봐. 항상 마음에 이 빈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런 죄인의 삶을 살고 동족에게 세금을 걷고 나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도 내 이름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저 예수가 그런데요, 그 예수가 그 많은 군중 가운데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그랬더니요, 두 말도 안 하고 바로 내려가서 영접해요. 그런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의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에서 백성들을 향한 삭개오는요, 음동설왕 같은 그 마음이 봄눈 녹듯이 싹 녹아져 내린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음동설안에 봄눈 녹듯이 녹는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어요. 세종 연습실에 집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기들 가운데 그 지분이 있다는 세 분이, 그 성도님들이 그 집기를 팔아서 자기네들이 내었던 그 입회비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회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제안을 했더니 택도 없다고 그 집기를 싹 빼가지고 가서 자기네 집 창고에다가 처박아 놨는데요. 근데 그거를 당근 마켓이고 무슨 번개장터고 이런 데 온 데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택도 없는 가격이에요. 80만 원을 요구를 해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저에게 레슨을 받고 있는 최석종 사장님이라는 분이 그거 다시 갖다 놔라.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 그리고는 갖다가 넣어놨는데요. 와서 물건을 확인을 하니까 새똥, 쥐똥,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먼지와 함께 거기에 보면대가 있어야 될 것들, 집기들이 반틈이 없어진 거예요. 반틈이 없어지고 그거를 가져간 그 최석종 사장님, 예수도 모르는 그분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이야기가 70만 원을 받아서 이거를 23만 원씩 나눠 갖기를 그분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권사고 집사라고 이름을 불려지는 모습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최석종 사장님이요, 그냥 없는 거 접어두고 목사님,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 편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 그러면 사장님, 자기네 별장에 연습실 만들면 제가 이거 다시 다 가서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기증한 겁니다. 목사님 편하게 쓰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기증함과 동시에 그 섬김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그때 이순식 집사님이 레슨을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불화통 나는 마음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오늘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요,
목사님, 뭐 하여튼 지금 저희 집에 갈치 줘, 고구마 줘, 저 육회요. 그 암 환자들이 먹는다는 금식하면서 목사님 절대 굶으면 안 된다고. 그거라도 마시라면서 육회요 갖다 줘. 너무너무 갖다 주길래 뭘 이렇게 갖다 주냐고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요. 나는 이 말씀에 진짜 법문 녹듯이 녹았어요. 예수님이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던 것처럼 저는요. 저희 자식들 주는 거하고 우리 목사님 주는 거하고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나는 그 말씀에 진짜 큰 은혜 받았어요. 그게 크고 넘치는 보석이 아닙니다. 작은 정성이고 마음이요. 우리 박영자 집사님은요. 예전에 제가 아름동에 있을 때 맨날 이 보온병에 그 보온병에 야채고 뭐 콩이고 갈아가지고 그렇게 섬겨주는 모습을 생각할 때 제가 안 섬기고 안 돌볼래요? 안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뭐 최원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박은실도 말할 것 없고 고정래도 말할 것 없고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셨던 주님과 같은 분들이시라. 그 모습에 제가 법론 녹듯이 그 전만 해도요. 내가 스피커도 세팅해 놓고 정리를 해 놓고 가야 되는데 뭐 화가 무슨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 다 있나? 집사, 권사 그런데요. 전화를 또 해요.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 전화를 해요. 그리고 그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 지분을 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에 내가 참 쓰레기들도 이런 쓰레기들이었구나. 도대체 그 교회 섬기는 목사는 뭘 가르치길래 이러한 신앙인들로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안 믿는 분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마음에 봄눈 녹듯이 그 두 분을 통해서 녹아내리고 그날 세팅을 하고 와야 되는데 세팅을 안 하고 그냥 널브러 틀어놓은 그거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팅을 해놓고 오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시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 복음을 알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도요. 삭개오처럼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쓴뿌리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어때요? 똥냄새밖에 안 나요. 속이 시커매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경고를 했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쓴뿌리는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깊이 받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깊이 받으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같은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에 아직까지도 그 쓴뿌리가 남아있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11월 첫째 주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다 만나신 줄 믿습니다. 박영자 씨,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만나고 내가 주인 삼고 있던 것 이제 다 내려놓음으로 삭개오는 자기가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면 몇 배나 네 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주님을 삭개오와 같이 만나고 내가 삼고 있던 주인 삼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보람 있게 살아가는 새로운 11월을 다 되셔서 예수님 만나 이후에 변화된 삭개오와 같이 그 삭개오의 축복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참 백성들로 거룩한 나라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13장, 새로운 찬송가 524장, 내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